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거으려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깨우시고 이렇게 건강한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새벽 기도회로 새벽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어떠한 문제를 놓고서라도 늘 다윗처럼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말씀 제목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시편 56편을 보게 되면요, 먼저 그 제목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미크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시편 16편 그리고 56편부터 60편까지 딱 150편 중에서 6편에만 이 믹담시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정확히 어떤 표현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첫 번째 믹담시, 미크탐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조각하다, 새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카타브에서 유래한 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각한 거, 새겨 넣은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겨 넣을 때 돌판과 같은데 어떤 철필로 새길 수 있는 철필로 글자 하나하나를 새겨 넣은 시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요, 이 미크탐은 또 어떤 걸 덮다, 대속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카드어 카타모에서 유래하였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견해에 따르면 어떤 대속의 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70인역이나 아람어 번역본 탈굼에서는 이 첫 번째 견해, 즉 어떤 돌 같은데 그 어떤 철필과 같은 걸로 새겨 넣은 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하는 이 표제는 딱 이 56편에만 한 번 딱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의미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의미대로 해석을 해보면 멀리 있는 것들의 침묵의 비둘기를 따라서, 멀리 있는 것들의 침묵의 비둘기를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70인역은 성소로부터 멀리 옮겨진 백성들에 관하여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탈굼 번역본에서는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성읍들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에는 울지 않는 비둘기로 비유되다가 다시 돌아와 만유의 주를 찬송하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하여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기는 지금 다윗이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 적국인 블레셋에 있어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소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슬퍼하면서 지은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 자신이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블레셋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떤 침묵의 비둘기, 즉 울지 못하는 비둘기의 처량함에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시의 배경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 못해서 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어디로 갔는가? 블레셋의 가드에 간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블레셋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적국이죠. 블레셋에게 있어서 또한 다윗은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만나기만 하면 죽여야 되는 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의 그 유명한 장군인 골리앗을 누가 죽였는가? 바로 다윗이 죽였어요.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는 그러한 적군인데 그가 스스로 블레셋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아기스의 신하들, 그때 블레셋 왕이 아기스인데 아기스의 신하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의미는 다윗은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또 아기스를 바라보니까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어떻게 행동했냐면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행동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치광이 행세를 다윗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미치광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이 보기엔 저게 정상적으로 보이느냐? 저 다윗이 미치광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상황, 어쩌면 다윗의 70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어쩔 수 없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그 블레셋 아기스 왕과 신하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미치광이 행세를 해서라도 이 위기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6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하에서 오늘 시편 56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6편은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 사람들의 압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1절과 2절은 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하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를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확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람들이 나를 압제하고 삼키려, 내 원수가 나를 삼키려 한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개입하여 주시고, 그래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강한 원수들의 위협에서부터 건져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계속되는 가혹한 공격과 압제, 그리고 그들의 아주 그 위협적인 자세는 외로운 도피자 다윗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커다란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간적인 많은 시련과 여건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결코 내가 낙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4절 끝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건데 내가 그들이 나를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손쓸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또다시 이 사람들의 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앞에 갔을 때 자신은 최대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선처를 해달라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의 그 아기스의 신하들의 생각은 처음부터 전혀 이 다윗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존재다라고는
고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호소를 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그들이 내 말을 안 믿어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고 나를 죽이려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서며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계속해서 나를 감시하고 나에게 나를 어떻게 하면 위험에 빠뜨릴까, 죽일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의 악을 행하고도 어찌 안전하리까? 하나님이여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낮아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뭇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낮추어 달라고, 그들을 징벌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8절 내용을 보면 참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지금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마음이 정말 애절하게 담겨 있는 내용이 또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이 넘는 시간들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추산하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의 나이가 약 17세 전후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때가 30살이니까 최소한 10년 이상, 한 13년 정도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까지 도망다 있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닌 모든 여정을 다 보셨고, 특별히 이 블레셋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사정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앞에서 5절에서 8절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저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의 사정을 얘기한 다음에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제를 올려드립니다. 12절이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왜 감사제를 드려요? 13절 말씀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은 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 원수의 나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원수의 나라의 그 왕과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렇게 회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저들의 손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힘이 세고 또 무섭고 또 나를 위협하고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길 때문에,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길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제를 올리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이러한 고난의 터널, 어려움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와 그 신하들의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어려움이나 큰 고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러한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위기가 닥칠지라도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56편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 시대의 배경은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에 들어갔다가 블레셋 왕 아기스와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리이까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의 대적들이 강하고 그렇고 무섭고 정말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심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우리는 또한 연약한 육체와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이 자신의 유리함을 계수하시고 나의 눈물을 아버지 담아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함을 회개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부와 기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을 세워주셔서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또 세상을 쫓아서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삶을, 하나님과 관계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러한 삶들을,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잘못들을,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진정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래서 진정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리 당략을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리사욕을 따라서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들을 생각하되 특별히 어려움과 가난에 빠진 고아와 과부,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며 온 국민을 위해서 공평하게 정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당략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두 당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극한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당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들의 이익이나 아버지 하나님 당의 이득을 따지기보다는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며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런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경제적인 위기와 여러 가지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전 세계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생각에서 돌이켜 창조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와이와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복구되어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후쿠시마 원전 그 산불 그리고 전쟁 이런 내용들을 함께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3년에 온 세계에 놀랄 만큼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폭발하는 바람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명 피해가 있었고 또 수많은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그 원전소를 그동안 가두어 두었다가 잘 보관하였다가 일본 정부가 방류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방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이 지구에 또 해양에 또 해양 생물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최소한 30년 이상을 방류해야 될 만큼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인간들이 이 지구를 파괴한 적이 정말 많은데 그래서 이 지구가 이상 기온과 이상 기후로 인해서 많이 망가지고 흩어져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조건 방류하는 것이 최선인지 다시 한번 고려해보고 정말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함으로 정말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도처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와이와 캐나다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또 물질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없이 흘러가고 있고 또 세계 도처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내전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전쟁과 산불과 또 재난과 또 가뭄과 또 내전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종식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다시 한번 평화로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